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욥기 19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절을 더 봅니다.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제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욥기 19장 28절과 29절 말씀. 욥을 향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의 주된 내용은 욥이 악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세 번씩이나 욥을 악한 자,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이 악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라 여겼습니다. 부자였으나 망한 자, 살갗이 썩는 병에 걸린 자, 자손이 남지 않은 자. 욥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 이유도 알 수 없이 닥쳐온 재난들이었는데 빌닷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욥이 악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은 그런 빌닷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낼 것이냐. 이제 그만 나를 모욕하고 학대하라. 나를 산산조각 내다 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으스러뜨리다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닷은 말로써 욥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욥이라는 존재를 으스러뜨린 것입니다. 빌닷은 첫 번째 발언에서도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는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빌닷은 욥뿐 아니라 욥의 자녀들까지 모욕했습니다. 빌닷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망자 명예훼손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어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자리에 이른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담을 높게 세우시고는 궁지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욥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무런 희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그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치시려고 군대를 일으키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욥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던 것은 욥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마저 모두 욥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그랬고 가족이, 친척이, 욥의 집에 머무는 손님이, 종들이, 아내가, 친형제들이 욥에게 등을 돌리고 무시했습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통 중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욥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욥은 새 친구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욥의 이 간절한 부탁에 친구들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거절이었습니다. 욥은 답답한 마음에 자기의 작은 소망 하나를 허공에 말했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이가 자신이 겪은 억울한 고난을 누군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은 당연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증언 문학이라고 하는 수용소 문학을 낳은 것이지요. 어쩌면 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수용소에서 동료도 없이 원수 같은 친구들이 간수로 있는 수용소에서 혼자 생활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지속되던 가운데 욥은 갑자기 희망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여기서 욥이 반드시 뵙기를 소망한 구원자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들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 그 벌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무지하나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했음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실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들에게서 말로써 폭행당했던 욥을 위로하시고 편들어 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친구들에게 날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제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칼과 같았습니다. 판단과 정죄, 심판의 말로 욥과 욥의 죽은 자녀들을 산산조각 내고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해야 했던 말들은 결코 그런 칼과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 같은 말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위에 당신의 분노의 칼을 내려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지극한 절망 속에서도 욥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1974년 나폴리의 한 전시실에서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대중을 상대로 특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전시실 가운데 그는 마네킹처럼 서 있었고,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 위에는 털 목도리, 와인, 포도, 꽃, 모자, 칼, 못, 장전된 총 등이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 물건들로 마리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마리나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사람들은 마리나에게 꽃을 주기도 하고 간지럼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마리나의 뺨을 때렸고 칼로 상처도 냈으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도 했으며 장전된 총을 마리나의 손에 쥐어주고는 방아쇠를 당기려고도 했습니다. 마리나는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몸은 떨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로부터 마리나를 보호해주고 마리나를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퍼포먼스가 끝나자 마리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은 꽃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목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말은 칼과 총이 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가 내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칼과 총 같은 말을 서슴없이 뱉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절대자는 따로 계심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 아래 동일함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언행 그대로를 우리에게 갚으실 분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보다 폭력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우리의 폭력적 언행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 그 또한 그릇된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참된 절대자가 따로 계심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 동일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언행이 곧 주님께 한 언행임을 늘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멘.